오늘 내용을 봤을 때 본문 내용을 보면 남쪽 왕들이 이제 다 패했죠. 10장에. 그러니까 북쪽에 남아있던 모든 왕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왕들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 완전히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모래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래로 가득한 그 해변같이 이 군대가 이렇게 모여버렸다. 여호수아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건넜어요. 그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또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정복하고 그리고 또 남부 군들을 다 무찌르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또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진을 치고 딱 앞에 나타나 버렸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더 큰일이네 이거. 이 전쟁 앞에 선 여호수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어려움 앞에 딱 서 있는 이 막막함. 이게 왠지 낯설지가 않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왠지 낯설지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좀 극복해낸 비슷한 어려움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보면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도저히 해결해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선 이 여호수아의 막막함.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전에 한번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처음이지. 생각해보면 다 처음이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무게와 더 많은 책임으로 새로운 부담감들이 책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이 살면 살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가 당면했던 것처럼 이런 힘겨운 전쟁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전쟁처럼 절박하게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할, 극복해내야 할 그런 어려움과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과 여러분 씨름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무너지면은 끝장나버리는 절벽에 서서 어떻게든 이고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 향해 다가오고 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외교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이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될 텐데 어디서 길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막막한 상황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파도가 쫙 닥쳐오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서 넘어갔으니 이제 끝이겠지 했는데 파도는 계속 치면서 그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몇 배나 더 큰 파도가 나를 향해 덮쳐오는 듯한, 인생은 쉼이 없죠. 우리가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의 품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파도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는 나보다 더
강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미국이 우리가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미국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우리 나라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부 연합군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하솔이라는 곳, 이 대장이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하솔 왕 야빈이었어요. 이 하솔은 어떤 곳이냐면요, 북부의 최대로 큰 도시 국가였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리고가 그렇게 철옹성 같았는데 이 여리고의 25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처럼 이중 성벽이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오히려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를 정복하기가 진짜 힘든 곳이었는데 자기네들 겁먹고 먼저 나와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야빈이라는 명칭은 이 바로 있죠. 이집트의 바로. 몇 대가 지나도 또 바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의 명칭이 야빈인 거예요. 바로처럼. 예, 그러나 계속 왕은 바뀌죠. 그렇지만 그 명칭이 야빈인 거예요. 그 야빈의 뜻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국가를 이끌어 주시오라고 한 것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얘기해 줬는데 어느 정도냐면 보병이 약 30만, 기병, 말 타는 기병이 약 1만 명, 그리고 병거에는 2명이 들어가죠. 마부가 있고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이게 2만 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이 이 정도 모았다는 것은 최대 규모인 거예요.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여기서 거기다 이 군대는 말과 병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병밖에 없어. 이 군대는 말과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가 말과 병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정도 될 수 있겠죠. 완전히 생대가 안 되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병거가 있으면 속도도 빠르지요. 공격도 아주 충격적으로 줄 수가 있죠. 굉장히 전술적인 우위에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게 병거예요. 아시다시피 말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고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훨씬 더 전투력이 극대화되는 이런 무기인 거죠. 현대전으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죠? 폴란드에도 팔리고, 예, 모든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현대전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보병만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들은 현대로 말하면 탱크도 있고 아파치 헬기도 있어. 그리고 보병만 있어. 누가 이기겠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에서 드론이 있죠. 드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싸움을 지금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어려움 속에 막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드론도 없이 로봇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는 거야? 이런 막막함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어려움 앞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